문맥을 보기 원해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 중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오리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온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또 동방박사 같은 엘리트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사회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응답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녀노소와 귀하고 천하고 이런 구별 없이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한 2마일에서 3마일 정도 거리에 되는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은 겸손한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경쟁자로 보고 없어야 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따르고 먼 길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귀찮고 하나님의 음성을 죽이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과의 경쟁이 되는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아마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기간은 1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굉장한 그런 여정이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과 재물을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오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늦게 잘 수도 있지만 토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부산 간다 그러면 사실 여기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제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출장이 잦았는데 항상 주일날 돌아오는 출장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근데 자기가 그 스케줄을 조절해서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스케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출장이 많아도 주일날은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주일 예배는 주일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막 1년을 막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뭐 김포에서도 오시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예배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만큼은 동방박사나 화려한 금이나 몰약이나 유황이나 이런 선물이 없었고 그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저소득층이었던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도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했던 여인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누가 목자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 엄마의 마음을 알죠. 그리고 어머님께 대한 그런 감사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수진 집사님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죠. 아기 낳는 것이 힘들구나, 아프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는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고 고통 속에 아기를 낳고 또 아기가 막 감기에 걸리고 아파하고 그러면은 진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감기 독감 걸리면은 아유 빨리 나세요 그랬다가 본인이 아파 보니까는 막 휘청하고 야 요즘 독감이 진짜 막 죽을 병이구나. 예, 그런 더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시편 80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양떼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양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솜털 같고 푹신푹신하게 보이고, 예, 그 양도 색깔도 막 하얗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so fluffy 막, 예.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지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양들을 보았고요. 한 번은 미국에 살 때 그 쉬팜을 제가 방문했어요. 예, 거기 뭐 한 100여 마리의 그 양들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 주인이 아주 상냥하게 양들을 키우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그때 얻었습니다. 양들은요, 그냥 와일드에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늑대나 뭐 이렇게 뭐 곰이나 뭐 심지어 뭐 너구리나 이런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They're very top heavy. 위가 무겁고, 다리는 가늘기 때문에 툭 떨어지잖아요. 툭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바둥바둥. 다리는 짧고 몸은 무겁고 그러니까 마치 거북이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한참을 이렇게 노력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참 착한 자매고 신앙도 좋은 자매였는데 한 가지 좀 키가 좀 작았어요. 아주 좀 많이 작았어요. 근데 또 과학 종류를 이제 공부하느라고 항상 가방을 많이 이렇게 책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가방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도와준 기억이 나는데, 양들은 탑ヘビ이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목자가 뛰어가서 이렇게 바로 세워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이렇게 뭐 벌레들이 막 물고 뭐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은 가서 목자 가서 벌레도 이렇게 잡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래야 돼요. 말들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뭐 팔이 날라오면은 치고 그러는데 양들은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냥 물리고 아프고 끙끙 앓고. 그래서 목자가 돌봐줘야 되고요. 양들은 눈이 나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고요. 눈이 나빠서 완전 길치예요. 왔던 길도 다시 찾아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거의 뭐 장님 이끌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고집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맞아,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앞에 바위가 있어도 그냥 가서 들이받고요. 막 머리에서 피가 나도 그냥 계속 그냥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양들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길치고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누가 뒤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늑대가 막 쫓아온다 그러지만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냐 떼거리로 다 죽기도 하는데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양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양 주인이 옆에서 같이 있어준대요. 그래서 얘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막 쓰다듬고 그런대요.
안 그러면은 하다가 양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포기해서 엄마 양도 죽고 아기 양도 죽는다고 합니다. 소는 카우보이들이 뒤에서 막 채찍질하고 뒤에서 말로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양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양들은 앞에서 인도해서 따라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 양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은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양들은 다 얼굴이 독특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놈 같은데 다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 주인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양이 잘 때 베이비 모니터를 그 양이 자는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뭐 이렇게 양들이 뭐 필요하면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들으면은 누구 목소리인지 안 돼요. 얘는 메리 목소리고, 그리고 또 그 양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뭐 두렵거나 뭐 지금 뭐 배고프구나 그거를 안 돼요. 마치 갓난 아기가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야겠구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엄마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지금 막 달인이대에 가고 계실 거예요. 아빠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도 계속 들으면은 훈련이 돼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동물들도 사랑하면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더 하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양들을 목자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우리에다가 넣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문을 닫는 문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문이 없으면 그 목자들이 거기에서 누워서 잤어요. 그래서 양들이 도망가지 않게, 그리고 도둑이나 그 위험한 짐승들이 올 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들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을 아침에 어떻게 불렀냐면은 목자 한 사람씩 와가지고 양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온대요. 딴 목자는 안 따라옵니다, 절대로. 근데 한 사람씩 24601 이렇게 뭐 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관계였어요.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들판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비 맞고 추우면 춥고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목자들은 바깥에서 자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뭐 곰이나 사자가 오면, 또 뭐 늑대가 오면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무기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방망이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긴 그런 이제 나무는 이제 양들 이렇게 가지 못하게 막고 뭐 이런 용도로 쓰였고, 그리고 이제 물매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런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양들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제사 때만 특별할 때 양들을 구별해서 이제 제사 때 바치곤 했지만, 주로 이제 양을 털을 깎고 또 뭐 양에서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얻기는 했지만,
이렇게 막 보통 때 그냥 막 양 잡아서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완견을 막 잡아가지고 막 보신탕 끓여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었을 때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 했을 때 그냥 아유 뭐 100마리에서 한 마리 뭐 잃어버렸으니까 또 한 마리 사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밤 나랑 같이 자고 그때 아팠는데 내가 밤새 간호해서 낫게 했던 어떤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똥꼬집에 반항기에 뭐 이런 어리석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과 맞아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자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양을 돌보느라고 밤새 수고하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고 날짐승들과 싸우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순간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와 주셨구나. 또 그 기쁨의 메시지에는 너희들에게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Savior has been born to you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인류에게 정말 무식해서 사회 문제가 많은 것이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뭐 선생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한 거라고 한다면 좀 탁월한 어떤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했고 죄 때문에 온 세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첫 번째는 죄의 대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늘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죄의 중독이 되고 내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내가 착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싶지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나쁜 습관들과 나의 죄성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로운 창조물,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홀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거룩에 대한 그런 갈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잊고 살아요. 솔직히 우리들의 넘버원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아요. 하고 싶은 일 많아요.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고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는 천국이 보장받았으니까 땡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거룩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지만 한 가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저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신뢰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정직하다는 것. 사회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5%, 뭐 10%, 15%, 20%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1%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100여 년 전보다 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간증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더 신빙성과 더 설득력이 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상실한 거룩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세주였고 또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시는 이 메시아,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사인을 준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주는데 이불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다. 참 예수님은 평생 나무와 가까이 사셨던 분 같아요. 태어나서 나무로 만든 구유에 누워주셨고요. 아빠가 늘 목수로 나무 작업하는 거 보고 자랐고요. 본인도 30여 년 동안에 나무 의자, 나무 책상, 나무 제품을 만들면서 목수로 사셨고 또 마지막 인생을 십자가 나무 위에서 마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놓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서 목자들이 보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 이거구나.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마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믿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시퍼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여러 종교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딱 하나 붙어요. 설명이 딱 하나 붙는데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들은 they love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야 된다. We need to recover the faith of the early church.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이 아니에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목자는
그 차이는요, 사랑입니다. 사꾼은 그냥 알바로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인생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영적으로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요, 아니 목숨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모라비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장을 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88, 90%가 선교사로 나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교회는 문 닫았어요. 다 선교사로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교회로 남았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나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참 대학교 때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레더 소파가 있는 거예요. 소파가 있는데 진짜 가죽이래요. 아주 귀한 가죽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그걸 다 커버했더라고요. 때 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레더 소파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버적. 네. 그러면 솔직히 싸구려 플라스틱 소파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아껴두면 똥 된다는 얘기죠. 너무 아껴두고 너무 귀하게 모셨다가 패션 다 지나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 그 버린 뭐 가방, 옷,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막 몸 사스리고 몸 아끼고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편한 삶만 추구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맛집도 가보고 세계 유명한 여행지도 다녀보고 다 좋지만 비록 나의 페이스북은 화려하게 장식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주님께 가다기보다는 안 써서 녹슬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서 녹아서 사라짐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도 많이 써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더 이상 남은 에너지가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편한 길만 선택하지 않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 구원에 대한 그 구령이 불타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고 어느 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섬에는 큰 농장이 있었고 농장 주인이 있고 농장 주인이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서 그 섬에 들어가겠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을 항구에서 보게 됩니다. 배에 탄 그들은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말을 남기고 그 섬에 들어갔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섬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모라비안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에는 모라비안 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심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마지막 순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내 옆에 있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천사들은 외칩니다. 영어로는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 다른 이들과의 그런 화해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거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의탁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받은 사명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